오늘 우리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르침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배우고 걷는 것도 배우고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배우고 또 사랑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또 인간관계도 배워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돼 있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르치는 입장에 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 배웠으면 또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또 가르치게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위치가 공존하게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살리기 위해서 그만한 부모로서의 역할, 또 교사로서의 역할,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아이에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이것저것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해야 될 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가정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방법, 마땅히 여기시는 그 길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정직한 길이며 무엇이 진실한 길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며 무엇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인지 그것들을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까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지 먼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죠. 그 위에 지식이 쌓이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방법 가운데 지혜를 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많은 걸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배운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지 않은 곳에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 어른들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교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부모와 교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아이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부모와 교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 아이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부모와 교사가 쉽게
쉽게 분노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쉽게 분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한테 말만 잘 살아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말만 듣고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가장 아이들이 보기 좋은 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가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영향력이 미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아이들한테 가장 가르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삶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 말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교육학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통계를 냈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이겠죠? 그럼 많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를 믿어주던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못했을 때는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줬던 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또는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항상 좋은 말을 던져줬던 거죠.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실패할 때도 계속해서 그 아이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이 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지식 풍부한 거 가르쳐 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야 돼요. 왜요? 부모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데서 아이들은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훌륭한 학자 밑에 있는 아이가 더 억눌려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특별한 능력이 가지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 특별한 능력을 가지셔서 이 자녀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아이에게 항상 소중하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큰 훌륭한 사람이 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 말 한마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하기가 어렵고 생각 못할 때가 많아요. 너는 참 소중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야, 너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래? 너는 어떻게 클래? 너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될래? 야, 너의 지금 모습 보니까 너는 앞으로 참 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던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나는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내가 뭐 내까지 게 뭐라고, 나라고 뭐라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여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앞길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 비록 너의 앞길이 막혀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너를 훌륭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인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부모라서 교사로서 많이 배워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아이에게 그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일단 그러한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부모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은요,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믿음의 가르침은요, 늙어서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자, 3살의 그 작은 아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3살 때 그 배웠던 학습과 습관들, 그때 이루어졌던 성격들, 성품들,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늙어서까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그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즉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고, 어렸을 때 그러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직 애가 어리니까 애한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이것을 안다라면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들었을 때 상처 주는 말들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죠. 왜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자라면 나중에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한다? 그 상처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모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이 부부끼리 다툴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또 삶이 어렵다 보면 당연히 부부끼리 마찰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단 누구 앞에서는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아이 앞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휴, 3살이니까 이 애들이 뭘 알아듣겠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부모가 다투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되면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아이들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는 웬만하면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아이가 없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면 아이를 보시고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는 아이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하시거나, 그래서 아이가 있는 데서는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에게 영향력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까지 나이가 늙어서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애들 앞에서는 다투지 말자. 애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안 좋은 말 하지 말자. 이것이 아이의 인생에 좌우된다. 그래서 그런 말은 피하자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늘 항상 소중하다는 말, 귀하다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요, 피조물은요, 내가 존경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실망할 일이 또 생길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존경스럽다 했는데 나중에 다른 면을 보니까 저건 아닌데 라고 실망스러움이 올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또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실망스러운 행함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도 왜 그래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돌출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실망스러운 걸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발자취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자. 누군가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그 스승을 세운다면 사람을 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살아간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샀을까? 우리 부모님도 또 교사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위치에서 제자들을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죠. 대우를 받고 싶을 때도 있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되면 섬김을 받고 싶지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섬김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자체는 나의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은 줄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을 섬겨보겠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 줘 보겠다 라고 우리가 본받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부모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자녀에게 스승의 위치가 돼버려요. 교사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스승의 위치가 돼버려요.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스승의 위치가 돼버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원하던 원치 않던 스승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피해를 받게 돼요. 왜요? 우리는 어른들인데 어른들끼리 행동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행동해도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좋은 모습에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아이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도 모르게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 어른 세대는 같이 있으니까 입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화낼 수 있지 뭐, 욕 한마디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것 때문에 어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아들은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매우 큰 타격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배우는 동시에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스승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